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땅에 전쟁과 포화로 인하여 폐허가 된 슬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101번 나라 사랑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홍 낮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또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엿새간도 흑암 속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온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들은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뿐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모습들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령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7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날에도 주님께서 쓰임받는 복된 지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다라고 표어를 정해놓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은 덮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옴을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세상 환난 속에서 어려움과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고한 백성들이 죄전에 나와서 엎드려 고백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있사옵거든 구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몸이 그 병에서 나옴받게 하시고 영혼의 병든 몸이 있사옵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기도도 아니 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과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교회로부터 10교회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VIP 전도 행진을 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75년 전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국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성구 호인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시험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정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안정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사역을 이 나라를 통해서 온 누리에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들이 날로 되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덧입혀 주셔서 듣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께서 그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앉아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아멘. 10의 1조와 선교 헌금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모교회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양원교회 최영조 목사님, 오늘 점심 접대 비용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수 집사님, 김막득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춘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권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믿음이 작은 저에게 신실한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하는 사랑하는 아들 주심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서치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영칠 집사님, 김선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무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형단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욱빌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여 권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류신록 집사님,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백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 은혜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억하시며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 땅에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며 죽어간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병들어 쓰러져 있는 유리방황하는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영광 받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 상기 주일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모든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VIP 전도 대상자 행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구역이 되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9, 10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섬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점심 비용을 최장수 집사님, 김막득 권사님이 이렇게 전액을 내주시기로 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에스더회 여전도회가 어제부터 장을 보고 또 아침 일찍 음식을 준비하며 맛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피아노 소리가 어떠셨습니까? 맑고 또 청명한 그랜드 피아노 소리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장수현 집사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조율과 현 교체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는 바를 실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실천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욱하는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은혜로 참아냅시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욱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잘 참아내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욱하며 감정을 흐트러 놓으며 전쟁을 치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요동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인내로 우리들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세워주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욱하는 일을 잘 참아냅시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합시다. 욱하는 거 잘 참아냅시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실천하는 맛이요, 아주 최고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때 신앙이 재미있고 신앙이 즐겁고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가족들이, 세 가족이 우리 중위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를 욱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도 어른 세대가 뭐라고 그러면 마음에 요동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한 성도와 심령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누가 화나게 해도 화내지 않고, 누가 욱하게 해도 내 육신의 감정에 따라 성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늘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해야, 인내를 통과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훈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내를 흔드는, 인내심을 평가하는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온전히 참아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자 하지만 마귀가 그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는데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크고 작은 시련을 줍니다. 알고 받는 시련, 모르고 당하는 시련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지혜가 떠오르지 않거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시험과 시험을 온갖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내게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시련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것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이 어렵거든, 좀 크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시련이 어렵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시련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나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지혜의 성령님이 각 심령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인생의 신호등과 같아요. 위험한 길이 내 앞에 있으면 빨간불이 켜지며 멈추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내가 잠시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란불을 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황급히 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파란불을 켜주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사람에게 우리의 길을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길을 물어야 할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지혜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타로를 보기도 하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똑똑해 보이고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혜는요,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잘 골랐더니 인생 성공했더라.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내 길이 환히 열리더라. 내가 사람의 줄을 잘 잡았더니 지금까지 평안이 왔더라. 이것은요, 잠시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유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점을 칠 필요가 없고 타로를 열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안에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은 지혜가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길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 맑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리고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뜨게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 바라보는 태양과 그리고 별들과 그리고 달은 우리가 과학자들은 태양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태양은 우리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중량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주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별들은 태양계를 넘어 은하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들의 마을처럼 움집해 있어요. 그 수많은 별에는요, 사람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가요, 은하계 너머에 더 많은 은하계가, 수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빅뱅에 의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응집된 하나의 물체가 갑자기 어느 날 빵 터져서 지구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별이 생기고 입자들이 모여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의 지혜라 믿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워주셨어요. 창조하신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산소 호흡기 껴야지 하고 생각하며 깨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논에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저 태양을 가까이 가지도 않고 타죽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얼어 죽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365일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연히 된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지혜의 수여자, 지혜의 분배자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십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간절한 것은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갈 길이 열리고 물질과 명예는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좀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매일 달라, 매일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뻔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구냐? 아들, 딸이래요. 아들, 딸. 퍼줘도 목숨 걸고 내 인생을 바쳐서 키워놨는데 부족하다고 늘 달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절대 부모에게 주지 않는 거. 자녀들이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들도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를 나도 주십시오. 아무개보다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십시오. 뻔뻔하게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기도드리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어지지 않는 기도조차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줄 것 같지 않은데 구해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보고 두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나 의심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의심해 보는 거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요. 여러분, 바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조수간만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배 타고 나가기도 하고, 오늘은 고기 안 잡히고 지금 시간은 고기 안 잡힐 시간이니까 우리 나가지 말자. 여러분 달력 보시면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직까지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바다의 물결이 똑같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바뀌어요. 배 타고 나가면 위로 쳤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옆으로 쳤다가 흔들거리게 만드는데, 그 바다의 물결같이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바다의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나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의심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뢰성이 없어요.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이어서 마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신앙했다가 물질의 금송아지를 신앙했다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사람을 신뢰하고, 두 마음이죠. 이런 사람은 바다 물결같이 의심이 많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역시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다가도 세상 사람의 말을 따라 충성하기도 합니다. 이 이중적인 두 마음을 통해 믿음이 갈라지고 의심이 생겨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밍밍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의 특징은 안정감이 없어요. 첫 번째는 신뢰감이 없어요. 믿을만 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흔들려요. 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함이 없었어요. 어디 하나 뿌리 박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날씨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다 보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가 점을 치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 왕권을 누가 찬탈해 가지 아니할까 매일같이 물어보며 점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유부단하여 늘 거짓말하고 한 혀를 가지고 두 말을 하고 사람에게 마음에도 없는 아첨하는 말을 하며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늘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말하면 혹 넘어가고,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이 현을 켜면 성령이 임하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불안으로 지배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평안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환경이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일 내 자녀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풍랑이 있는 파도 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닷을 내리며 풍랑이 있는 파도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의 닷을 내리고 믿음의 닷을 내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6.25 상기 주일인데요, 그 6.25 당시에 북한군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여수 애양원까지 코 앞에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나 환자 한센병에 걸린 많은 교우들이 손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에 우리가 알아서 올 테니까, 시간 맞춰 올 테니까 종을 치지 맙시다. 북한군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알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고함고함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비록 육신은 문들어 병 걸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병 걸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예배 시간에 종을 더 크게 쳤다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치고 금요기도에도 치고 주일 낮에도 치고 주일 오후에도 밤에도 치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닷을 내렸기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 환자들을 사랑하며 그 자리를 지켰어. 북한이 더 가까이 내려오자 교우들이 그 애양원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대고 목사님의 짐을 실었어요. 목사님 어서 가세요. 목사님 죽습니다. 목사님이 짐을 다시 내어 던지고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하였죠. 마음의 닷을 말씀에 두었기에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늘 그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한국전쟁 상기 주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보다 몇 배 큰
화력을 가지고 이 땅을 겨누는 북한을 제일 가까이서 마주하고 있는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파도가 풍랑이 일지 모르나 믿음의 닷을 내리면, 말씀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말씀 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과 내 삶과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확정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을 지키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며 나의 부족함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를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